오늘도 해피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오늘은 챕터 3 경험의 무덤에서 비전의 숨을 마시라 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피아노가 눈에 들어와요. 누가 치는 거야? 그렇게 묻자 친구가 피아노 앞에 앉아 라흐마니노프의 광시곡을 멋들어지게 연주하죠. 친구가 당신에게 고개를 돌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살짝 얼굴이 빨개진 당신은 초등학교 시절 리코더를 꽤 잘 불었다는 사실을 말할까 하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어요. 자신이 아무 재능도 없는 실패자처럼 느껴진다면 목사님이 특효약을 처방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목사님은 인터넷을 뒤지다가 입사시험에 탈락된 이력서들을 모아놓은 곳을 발견하셨대요. 한 지원자는 버젓이 엄마가 쓴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고요. 또 다른 지원자는 왜 그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집행유예 중이라 보호관찰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라는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성과를 나열하는 난에 반에서 상위 85%로 졸업했다고 자랑한 지원자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50리터의 피를 헌혈했다고 쓴 사람도 있었죠. 여러 외국어의 악센트를 구사할 줄 안다 라고 쓴 사람도 있었고요. 언니 둘이 회계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나도 숫자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쓴 여성도 있었네요.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슬프셨대요.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건 씁쓸하고 서글픈 일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교육, 개인적인 자질이 필요해요. 어디 세상 일만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도 당당히 주역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죠. 이미 구체적인 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죠. 한번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이러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싶다. 이 문장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더니 많은 대답들이 올라왔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보죠. 가족을 구원하는 일, 내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일, 내가 사는 지역의 이혼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 중독자들이 중독을 이겨내도록 돕는 일, 여성들을 포르노 산업에서 구해내는 일, 부모가 원치 않는데 임신된 아기들을 낙태해서 구해내는 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일, 비록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는 일,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손자 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 아이들을 성매매에서 구하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일. 하나같이 아름다운 꿈이죠. 하지만 목사님은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시 묻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에 쓰이고 있습니까?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 중에는 넘볼 수 없는 꿈을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올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을까봐 하늘을 향해 손을 들지 못하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며 고개를 떨어뜨리죠. 하나님은 분명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거야. 자, 하나님이 과거의 이력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뜻밖의 카드를 꺼내신 하나님. 이 책에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끝에 이른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죠. 어쩌면 신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남자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등장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를 이끌어가는 주요 배역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극은 그를 중심으로 재편돼요.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엄청난 스파이크를 일으켰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울이 누구 편이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줘요. 사울은 돌을 던진 자들의 편이었어요. 이런 인물이 커서 무엇이 될지 뻔하죠. 다음 장을 보니 시간이 흘러 사울은 폭도의 우두머리로 승진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반감을 품은 인물이 아니었죠. 누가는 그가 집집마다 쳐들어가 교회를 잔멸했다고 밝혀요. 그는 새로운 종교가 꽃을 피우기 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 천인 공노할 짓을 서슴지 않은 반기독교 테러리스트였어요.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운동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나선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초대교회의 첫 대적이었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이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예수운동이 북쪽의 도시 다메섹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그는 수색대를 이끌고 가 범인들을 잡아올 계획이었죠. 하지만 사도행전 9장 3절 9절에서 보듯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사울 자신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다메섹까지는 도보로 엿새가 걸리는 거리인데요. 사울이 그곳에 거의 당도했을 때 갑자기 눈부신 빛이 그를 쓰러뜨려요. 아니, 눈부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눈이 멀어버릴 만큼 강렬한 빛이었죠. 빛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물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목소리는 이제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 지시를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기세등등했던 수색대의 우두머리가 이제 도시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땅을 더듬거리며 들어가게 되었네요. 자, 하나님이 악당을 쓰러뜨리셨으니 이제 끝장낼 일만 남았죠? 이런 자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는 물론이고 아예 이 사람을 예수운동의 지도자로 탈바꿈시키셨네요. 초대교회의 대적 사울이 유대교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첫 번째 전도자요, 기독교 최초의 위대한 신학자로 변신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뜻밖의 카드를 꺼내신 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젠 늦었어요. 물론 바울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바울 이야기를 일반화하는 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가족 여행의 사례로 드는 것과도 같죠. 바울이 된 사울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회심 전이나 후나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죠. 타고난 리더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인물을 골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 때는 분명 뭔가 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시던 게 아니었을까요? 합격과 탈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고 엄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스스로 섬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가정과 사는 곳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라고 권면하면 여러 가지 변명들이 나오는데 가장 흔한 변명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젠 늦었어요. 제한시간 초과로 인한 실격, 유효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땅을 치죠. 저 때만 해도 큰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늦었어.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게임이 끝났죠. 우리가 삶이라는 경기를 포기한 채 관중석으로 기어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너무 늦었어.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개입하고 싶지만 말해봐야 듣지 않을 것만 같다. 너무 늦었어. 상사를 찾아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는다. 내가 뭐라고 나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하죠. 날짜가 지난 우유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죠. 악취가 나고 시큼한 맛이 나요. 이젠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우유쯤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자, 여러분도 유통기한 지난 우유쯤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리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다시 되새김해 보시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